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피아노 치는 변호사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이 박지영이라고 하는 젊은 자매가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해서 여러분 그 부도나고 그러면 집안에 어떻게 해요? 빨간 딱지 같은 게 붙잖아요. 그죠? 그냥 다 물건도 잃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던 그 피아노도 잃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하는데 피아노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새벽같이 학교에 가서 혼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서울예술고등학교요, 서울예고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꿈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암이라는 거예요. 임파선, 이 혈액을 타고 다니는데 이 병은 고치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왔는데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됐어요. 심적인 고통도 있지만 육체적으로도 하감제를 맞으니까 그 머리털이 다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낙심도 되고 원망도 되고 좌절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서울대학교, 그 좋은 서울대학교 음악학과도 졸업하고 또 법대도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된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은요 다른 것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또 다른 것이 또 없는 분은 건강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 가져가지 않으셔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주시고 감당할 만한 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하자고 그러면 오늘 밤새니까 분명한 거는 이 박지영이라고 하는 자매가 그 자기 책 마지막 부분에 처칠의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내 손안에 쥔 것이 있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쥔 것을 남에게 전해줄 때 그 삶은 생명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고 그냥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새 생명 얻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이 자매가 이렇게 암에도 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뭡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피아노를 치는 것도 변호사가 된 것도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여러분 어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왜 연단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그래요. 저도 여기서 목회하는 목사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제 안에도요 내 이름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몇 개월 동안 우리 거의 한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철야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거의 일주일에 며칠씩 막 금식하고 계속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날짜를 정하면 정할수록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가을에서 겨울로 가고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 다 왔어요. 근데도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주신 얘기만 너무 기니까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순종을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2월 달에 하나님이 높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그냥 봄부터 주여 나 내일 아니면 죽어요. 모레 아니면 죽어요. 이번 주 아니면 죽어요. 제가 그 모찌꾸미 있잖아요. 모찌꾸미 뭔지 아세요? 운전사들 막 모집해가지고 일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아파트 차들에 보면요 모찌꾸미 우유 배달 신문 배달 명함이 꽂혀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거 딱 들고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오늘도 응답 안 해주면 나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서점에 가서 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10억 만들기. 내가 이제 응답 안 해주면 내가 다 관두고 가서 이제 돈 벌 거야. 더 이상은 이럴 수 없어. 그 여러분 상황을 얘기하자 그러면 막 복잡해요. 그 책까지 사서 제가 읽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10억 만들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여기 있는 거 보니까 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수없이 그런 생각들을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정한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에 높여주시더라고. 저는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2월 달에 하나님이 저를 참 높여주실 때 깨달았어요. 야,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누가 정한 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구나. 여기서 말은 제가 단순하게 하지만요. 어떤 분은 그게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게 수십 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도움받아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지인의 도움받아서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어떤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서 재수가 좋아서 어떻게 잘 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에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주제는 따라합니다. 난관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시다. 베다니 오늘 본문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와 나사로라고 하는 두 자매와 남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부모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형제 남매들끼리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서 마을 사람들이나 주님이 보실 때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처에 가시면 베다니 근처에 가시면 꼭 이 집에서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느 날 먹구름이 닥쳐옵니다. 그게 뭐냐면 남동생 나사로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대 사회에서 이 남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고 그 집안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시대에도 여성은 집에서 이제 살림만 하고 남자들이 나가 돈 벌었잖아요. 지금이야 뭐 다 맞벌이하고 막 여성, 남성 평등한 시대지만 예전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남자가 없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구걸을 한다거나.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 바울이 이 7 집사, 스데반과 빌립 같은 7 집사를 세워서 한 일이 뭡니까? 구제하는 일을 한 거예요. 왜? 주의 종들이 헌금 가지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막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고 말씀에 집중을 못하니까 집사님들을 세워서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우리 재직들을 세워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만큼 이 구제하는 사역은 중요했습니다. 예. 근데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없다는 것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의지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으셨지만 어떻게 돼요? 이틀을 더 있다가 글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5절 6절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그 뒤에 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것에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근데 이 원문에 보면요. 그러므로 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으나 그러므로 그곳에 더 머무르셨다.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사람이 도움 청하러 가는데 하루 걸리고 예수님이 이틀 계시고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데 또 하루 걸리고 며칠 걸린 거예요? 4월 뒤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는 세상 떠났고 지금 장례 다 치르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왜 어려움 당하는데 왜 질병으로 고통받고 우리가 작년에도 올해 초까지 3분을 하늘나라를 보냈어요. 우리 교목로 권사님, 또 우리 유기숙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암 걸리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업이 부도나고 직장을 잃고 왜 가정이 파탄나게 하고 부부간에 왜 이런 상처들을 겪고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형통해야 우리가 떳떳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참 그게 큰 숙제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제가 잘 먹고 잘 살까봐 지금 시기하시는 겁니까? 옆에 분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웰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너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으니까 그 십자가 지는 고난과 고통이 있거든요. 이게 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 사랑하는데 이틀이나 더 유하셨을까? 2가지로 짧게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 죄악된 세상의 구조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잘한 일이든 실수한 일이든 장점이든 단점이든 하나님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그 소경 고쳐주셨을 때 그 말씀하시죠. 그죠? 저 아버지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저 조상 죄입니까?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 두 번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설픈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연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그 기흥 휴게소에 어떤 엄마가 수요일 날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날 보신 분들은 한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여자 청년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저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휴게소에 취직을 한 거예요. 기숙사에서 지내니까 주일날 교회는 여기 빛과소금교회 와라. 그리고 엄마가 이제 확인하려고 교회가 어떤가 데리고 온 거예요. 왔더니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워요, 안 은혜스러워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이 24명이나 되시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1년 있는 동안 그 자매가요, 한 번 와서 한 번. 왜 그런지 아세요? 뭐 이제 교대 근무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저는 우리 신방을 한 2번 갔는데 가면 뭐 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이제 근무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제일 결정적인 건 뭘까요?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항상 어떻게? 데리고 가. 그런데 혼자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 믿음이 그만큼 견고하지 않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피곤한 게 우선이고 바쁜 게 우선이고 내일이 우선인 거예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매는, 그 청년은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여러분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간절한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남편에 의해서, 아내에 의해서, 자식에 의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친구 때문에 친구 따라 강남 간 거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느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 서지 않았다면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머니 리브가,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그냥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그냥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로 인한 고통을 통해서 형을 피해서 집을 떠나고 고향의 땅을 떠나야 되고 객지에서 고생하면서 고통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 자식들에게 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으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를 위해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한계적인 상황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오늘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3절 말씀 보면은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중간에 나오죠. 그죠?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는 거는 필레오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필레오의 무슨 사랑이죠? 친구들 간의 우정 같은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5절에 보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원어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랑은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 간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감정을 넘어서서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랑,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사랑, 할렐루야. 더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어요?
이사야 49장 14절에 혹시 젖먹는 자식을 어찌 여인이 있겠는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있겠는가? 그러나 혹시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전에 한 대학생이 졸업을 하면서 아주 큰 꿈을 꾸고 졸업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아파요. 온몸에 기운이 빠져요. 그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근육 무기력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병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도 어머니하고 딸이 그런 성도인데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어요. 요즘은 몇 년 전부터 교회도 못 나오는데 그래서 휠체어라도 이렇게 태우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계단이 있는데 계단은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 업고 내려가거나 안고 내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또 여성분이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업히는 거 안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고 계속 집에만 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멀쩡한 육신인데 왜 그럴까? 근데 그런 병이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누워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갑니다. 그래도 조금 기운이 날 때는 책도 읽고 뭐 신문에 필요한 스크랩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3년이 가도 안 낫고 4년이 가도 안 낫고 그 집에서 이제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나 낙심하고 있는데 5년째 되어서 그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업을 하고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성공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수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셨나 보니까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기업을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세상 일 하다 보면 비리가 있어요, 없어요? 거시기한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거시기의 뜻은 32,500가지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에 알아야 될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지식도 많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잘 이렇게 지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질병이든 어려움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요 막 세금 이중장부도 없고 그래서 신문에 난 적도 있어요. 그냥 국세청에서 막 트집 잡으려고 하는데 이중장부가 없어. 그리고 그때 당시 1,300억 원이 넘는 그 수익의 온전한 11조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그러고도 그 기업이 건강하게. 그래서 이슈가 됐죠.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기업이 저렇게 설 수가 있을까?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에게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인데 이분이 지금은요 회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고 욕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정적인 부분들은 제쳐두고 좋은 부분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업을 세워서 지금은 재작년 매출이 그 10조 원에 이르는 얼마요? 들어보셨습니까? 10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죠? 그런 큰 기업을 이루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깊은 병이 있으십니까? 또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정말 참고 견뎠는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그 신학교 교수를 했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좀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인데 좀 불화가 있어요. 좀 뭔가 뜻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사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직서를 써가지고 여기 탁 넣어놓고 그리고 탁 만나러 가려고 그러는데 제 후배, 신학교 후배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저한테 형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를 말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을 만나러 갈 때 칼을 품고 있었으면 그 칼 썼을 겁니다. 그렇죠? 사울이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안 죽으려면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는 칼을 품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만약에 칼을 자기 목숨 자기가 지키려고 칼 들고 갔으면 분명히 찔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목사님 그거 빼놓고 가십시오. 그래서 고민하다 그 말이 참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빼놓고 갔어요. 빼놓고 가서 2차 저차 해가지고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대답들을 하시고 남 잘 되는 게 배고프지. 잘 됐어요. 잘 돼서 1년 더 있다가 이제 또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한 2, 3년 있다가 오게 됐는데 제가 그 전에 그 선비든 교회 이제 그
큰 교회들은 이제 뭐 수석 목사가 교무부장, 뭐 이렇게 대교구장 있고, 뭐 이제 소교구장, 전도사님도 있고, 뭐 지역장, 뭡니까? 구역장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제가 이제 우리 함께 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한 수십 명 됐는데, 어느 이야기가 하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봤더니 어떤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항상 그 교구에서 식구들과 가까워지면은, 얘기하는 게 있대. 자기는 지금 자기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 서류를 써가지고 여기 항상 넣고 다닌다는 거야, 가방에다가. 그러면 조금만 친해지면 그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아유, 그렇게 힘든데 주일하느라고, 아유, 그래요, 아유, 전도사님 속상, 이러겠죠, 그죠? 속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속으로.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속으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전도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하겠습니까? 그런 목회자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것 같아요? 아니죠. 그 전도사님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하면 그거 찢어버리고 하나님 나 죽일 테면 죽이고 살릴 테면 살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거 써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내가 여차하면 내가 하리라. 그건 아직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저 건너편에서 경매당하고 2년 동안 재판하고 그럴 때 저도 마음속으로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거 21억 이거 안 주시면은 나 이거 목회 거시기 하겠다. 솔직히는 말 못하고 거시기 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제가 지금 목회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잃어버렸어요. 21억 안 주셨어요. 그러나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계속 그 안에 칼을 품고 하나님 이거 나 안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할까요? 이런 생각으로 제가 목회했다면 그 건물 21억 안 주셨을 때 제가 목회할까요? 안 하겠죠. 나중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셨나? 그 칼을 버리게 하시더라. 그래서 비록 상가지만 허름한 곳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떠났지만 그러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번에도 뭐 막 이민 가고 이사 가고 뭐 안 나오고 어디 가고 뭐 싸워서 안 나오고 다 좋다 이거예요. 속상하지만 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를 보세요. 제가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하죠. 우리 아무개 집사님 뭐 아무개 누구 뭐 안 보이니까 속상하지. 어제는 또 조세비하고 혜진 집사가 미국에서 영상 편지 아침 8시에 부지런도 하지. 토요일날 새벽기도 없어서 좀 금요 철학 끝나고 자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일찍같이 그것도 그냥 전화다니고 영상통화 자다 일어나가지고 영상통화를 받을 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옷을 주섬주섬 입고 패가지고 둘이서 조셉. 아이고 참. 그거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얼마나 이뻐요. 마음이 안 좋죠. 그럼 누굴 바라봐요? 누굴 바라봐요? 조셉이 바라보면 저도 미국 가야죠. 근데 저는 조셉이 아무리 이뻐도 정현진 집사 아무리 순종하고 잘했어도 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칼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안 내려오니까 연단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줘야 살아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한 거 아시잖아요. 그죠? 머리로만 알면 뭐 할 거예요? 이 칼을 계속 품고 있는데. 그 칼 내려놓지 않으면 아직 응답이 멀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응답 받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겁니다. 최고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주님은 나는 무엇이다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부활이고 내가 지금 생명이다.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마르다가 달려가서 예수님 맞이하면서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러시니까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주님. 마지막 날에 내 오라버니도 살아날 걸 믿습니다. 현재로 믿는 거예요? 미래로 믿는 거예요? 미래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말씀하면 아멘은 하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질 줄 믿어요? 못 믿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을지어다. 지금 고쳐져요? 거짓말.
지금 고쳐질 줄로 믿으면 아파도 다 나았습니다.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아까 기도 받았는데 좀 이따 이러고 똑같이 다녀요. 현재로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부활이고 내가 지금 생명이다. 마지막 때 종말의 심판 때 돼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날 믿으면 살아. 근데 물론 여긴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당장 육신이 살아나지 않더라도 그 영이 살고 이런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입니다. 현재적으로 따라합니다. 현재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나중에도 잘 될 수 있으면요, 지금 당장 주님은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문을 옮겨놓으라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지금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중에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인 거예요. 아직 부족한 거예요. 가짜라고 말하면 너무 심하고 아직 그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진실하게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는 아마 그 롱펠로우라는 분의 시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롱펠로우의 시 중에 이런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슬픈 목소리로 내게 말하지 마라. 인생은 다만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 인생의 종말이 될 수 없다. 인생이란 드넓은 싸움터에서 노상에서 잠을 자더라도 발 잃고 쫓기는 짐승같이 되지 말고 싸움에 뛰어드는 영웅이 되라.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 그 발자국은 훗날 다른 이가 인생의 장엄한 바다를 건너다가 조난당에 버린 형제의 눈에 띄어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자, 모두 일어나 일하자. 어떤 운명에도 굴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루고 도전하며 일하며 기다림을 배우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막 힘이 나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롱펠로우라는 분이 그냥 편안한 인생 살면서 이런 글을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먼저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재혼을 했는데 그 아내도 화상을 입었는데 그 화상이 깊어져서 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75세 되었을 때 한 기자가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두 부인을 사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 하나를 가리키더래요. 저 나무가 나의 스승입니다. 저 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좋으나 나쁘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옛 가지에서 어김없이 봄이 되면 새 가지가 움터 나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에게 날마다 새 생명을 공급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비바람이 온 적도 있고 어려움이 닥친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새 생명이 되신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싹이 나고 잎사귀가 열리고 열매 맺게 돼서 결국 오늘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신 주님을 붙들고 있는 자는 오늘 이 순간 생명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신 주님께 우리가 제대로 접붙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썩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불쏘시개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그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경험은 내 지식,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으니까 새 생명이 연결되는 거지.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잘 돼보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성공하려고 머리 굴려보니까 거기엔 실패밖에 없고 거기엔 배신감이나 좌절이 있더라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며 거꾸로 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항상 예수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12년간 누가복음 8장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옷가에다가 손을 댔죠. 그때 손을 댔자마자 그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옷을 잡았다는 건 지금 현실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로 그의 병은 나았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던 것이, 아무리 힘써도 안 되던 것이, 가진 거 다 갖다 바쳐도 고치지 못하던 것이, 주님을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인해서 12년의 질병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믿으세요. 지금 이 순간 믿으세요.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대장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는데, 제가 그 위로를 간다고 그랬더니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가서 이렇게 전해주세요.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 무슨 생각하세요? 아, 성경에 그런 일이 나타났구나. 야, 어떤 사람이 그랬구나.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으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으라고 이 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아, 이 정도 하면 박수도 좀 치고 그래야지. 밖에 나가면 박수도 잘 치고 그러는데. 아직도 뜨뜻미지근해서 안 치고 째려보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한 번 더요.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9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그 개그 콘서트인가 그런 프로에 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개그맨이 한 유행어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일구야, 형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것이 어딨냐? 다 되지. 기억나세요? 아, 신령한 분들이라 죄송합니다. 저만 혼자 봤습니다. 일구야,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냐? 다 돼. 여러분, 개그맨도 뭐라 그래요? 다 돼. 물론 이게 좀 사회 비리를 빗대서 한 얘기지만 개그맨들도 다 된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어떻게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속상해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리아와 이 마르다 이 마을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 괴로워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고, 성경은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슬퍼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돌문을 옮겨놓는 그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동 지역은 기후가 아주 더우니까요, 시체가 빨리 부패하죠. 그러니까 벌써 나흘 정도 지났으니까 그 시체가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돌문 옮겨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돌문 옮기라고 그랬습니까? 네 오빠 나사로 살려내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돌문 옮겨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마르다는 돌문을 못 옮겼을까요? 1번, 돌문이 무거워서. 2번,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없어서. 몇 번이요? 2번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돌문 옮겨놓으라고 그랬지 나보고 죽은 나사로 살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요. 돌문을 옮겨놔. 그럼 돌문을 옮기시면 돼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 것까지 다 인생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 것까지 다 걱정하고 계시면, 목사님 이게 되겠어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한숨부터 쉬고 있어요. 그건 월권이에요, 월권.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돌문을 옮기는 겁니다. 물론 이 돌문이 무겁고 여성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지혜를 발휘해서 누가 남정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지렛대를 이용해서 이걸 옮긴다거나,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건 주님께 맡기고, 내가 망신당할 거, 이거 뭐 될 거 안 될 거 이거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새생명 축제니까 여러분 VIP들 최신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복음 전하시고 초청장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서 주시면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바람피던 남편이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면 속썩이던 자식이 바로 서고, 예수 믿으면 바가지 걷던 아내 바가지가 사라지고. 그건 제가 장담 못하겠어요.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를 창피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전하라. 전하는 거지 구원하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죠? 구원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만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저도 어제 설교 준비 열심히 하는데, 그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한테 자꾸 놀아달라고 막 이렇게 옆에서 땡깡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야! 이 녀석 아빠 설교 준비해. 전 나가! 그리고 내쫓았어요. 딱 나가면서 문을 닫으면서 이 막내 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그러고 나갔어요. 그 다음날 설교를 잘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못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어린애 말에도 권세가 있어요. 미국에 오스틴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속옷 팔아서 부자가 된 분이에요. 원래 뭐 스몰, 라지, 엑스라지, 뭐 2X라지 이런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엔 여러분 아시지만 이렇게 체형들이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뚱보형이라고 만들어서 파는데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결단하고 우리 부정적인 말을 쓰지 말자. 그 뚱보형을 퀸즈 사이즈, 여왕의 사이즈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불친하게 막 팔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는 얼마나 더 힘이 있겠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 속에 하루하루 술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자식들을 보니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어서 어린 아이들 엎쳐매고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생활이 점점점 나아지고 예수님 믿어서 마음에 좀 기쁨도 생기고, 근데 그 마음에 항상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 남편에 대한 원망. 저 사람이 사업 실패하고 저 사람이 다 말아먹고 저 사람 때문에 어렵고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났나, 그런 원망이 있어요. 이게 해결되질 않았어요. 상황은 좋아졌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남편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두 손 들고 크게 아멘하기를.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마음으로 아멘 했어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안 그런데 마음으로 아멘하고 나니까 그 남편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지금은 실패하고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지만 그 전에 그래도 그렇게 애들한테 잘해주고 또 자기 친정 동생들 학교 가고 취업하고 이럴 때 그 풍요할 때 많이 도와주고, 뭐 그거 가지고 또 남자가 야, 왜 네 동생 도와주냐고 그러고 시비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트집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 도와주고 그랬던 거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정이 많은 사람인가. 그래서 남편이요 다시 보여드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크게 무슨 지금 당장 죽은 자 살아나고 뭐 갑자기 빌딩이 생기고 뭐 그냥 막 갑자기 막 몇십억이 생기고 그런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신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